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소교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우리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따라 한 사람이 거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운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제가 읽은 책 중에 오랫동안 기억이 나는 책과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을 여러분에게 오늘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 제목이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기독교 저자가 쓴 책인데 이 저자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부정적인 자상, 즉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나 술이나 담배나 게임이나 약물에 중독되는 이 중독이나 우울증이나 좌절감의 원인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이나 직장이나 학벌이나 외모 등 변하는 조건들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려고 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엉뚱한 것으로 빠지지 않고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누구인지 또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특히 우리의 몸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라스베가스는 죄의 도시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난 라스베가스 갔다 와서 그러면 사람들이 카지노 했겠구나, 아니면 범죄했겠구나, 이렇게 의심을 할 정도입니다. 성경 시대 당시 고린도 도시가 바로 그런 타락한 도시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저 사람은 고린도화 되었다, 이런 말을 당시의 사람들은 했다고 합니다. 고린도화 되었다라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고린도 도시의 악영향 때문에 그 교회의 성도들마저도 여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몸이 어떤 것인지,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말해주면서 거룩해야 될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라디오를 가끔 듣는데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경상도 어디에 사는, 경기도 어디에 사는 뭐하는 누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짧게.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라디오를 좀 들으시는 분들은 라디오를 안 들으시나요? 다 스마트폰 하시나요? 네.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네, 이렇게 목소리 작아서 제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이렇게 리듬을 좀 넣어서 해주실 거예요. 시작. 우리는 네, 이렇게 크게 막을 쓰라는 얘기 하는데 막을 쓰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 고린도시는요, 미의 여신으로 일컬어지는 아프로디테가 그 신전이 고린도 도시 언덕 위에 높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는요, 놀라웠게도 1000명의 창기들이 그 신전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뭐냐면 참 부끄럽게도 성행위가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의식이었다라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신전을 섬기는 창기가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도시 위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도시를 영적으로 점령하지 못했을 때 이 교회마저도 그런 음행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런 농담이 나오는데, 음식은 몸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 우리말로 한다면 이런 겁니다. 먹는 게 남는 거다. 먹고 죽은 귀신 뭐도 좋다고요? 때깔도 좋다. 우리 젊은이들이 고깃집에서 고기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죽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당시의 고린도 사람들이 내뱉었던 말입니다. 이건 음식에 대한 얘기인데, 먹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스트레스 푸는 거, 이해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이 어디까지 번졌냐면 이렇게까지 번졌습니다.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음란은 몸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몸을 놀리고 함부로 죄를 짓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몸을 지었다. 몸은 음란하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지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신기한 것이 참 많잖아요. 자연을 봐도 신기하고 좀 대자연을 보면 특히 막 압도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길거리를 걸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한참을 걸어오는데 우리 동네에 참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이 많다라는 것을 요즘에 새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천주교 교회가 저 위에 있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걸어가면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요즘에 하나님께 참 감사해.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참 감사해. 한 분의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자연의 신비가 신비롭다고 얘기해도 사람의 몸만큼 신비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의 혈관이 얼마나 길게 우리의 몸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이 가죽과 이 뼈와 이 살과 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하나라도 흐트러짐이 없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호흡을 하고 걸어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그래서 사람의 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작품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니 기묘하시니라. 옛날 번역을 보면 신묘막측하신다. 정말 인간의 몸이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표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몸의 부활도 같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사도신경을 예배 중에 암송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작품에다가 함부로 낙서를 하거나 함부로 엉뚱한 것을 집어넣거나 함부로 쉬지 않고 매일 일만 열심히 한다거나,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되는데, 우리의 몸을 소중히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는 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작품이라는 얘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존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운을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네,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산 걸작품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를 짓게 됐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을 그냥 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다시 빚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주고 죄에서 산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냐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존귀한 값어치가 있는 걸작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몸값이 아주 비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포츠스타. 이 사람들, 많이 버는 사람들은 한 해에 얼마를 버냐면요, 수백억을 법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스포츠스타인 류현진 선수라는 투수는 미국의 메이저리그라고 하는 곳에서 또 공을 던지는데, 옛날에 박찬호 선수처럼 공을 던집니다. 박찬호 선수가 한 번 공 한 개를 던지면 그게 볼이 됐든 스트라이크가 됐든 안타를 맞든 홈런을 맞든 상관없이 한 번 던지는데 몇백만 원 정도의 돈을 법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몸값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연봉이 이렇게 수천억이 되는 사람들, 스타들도 있지만 1년에 얼마 못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돈으로 자꾸만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연봉이 얼마다, 저 사람은 얼마짜리다, 이렇게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아유, 연봉 얼마짜리,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작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상품으로 평가를 전환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상품은 비교하는 겁니다.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이거는 얼마짜리, 이거는 얼마짜리, 이거는 비싼 거, 이거는 싼 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품이라면 작품은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작품이 왜 비싸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인가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은 작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실 정도로 아주 존귀한 값으로 먹일 수 없는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함부로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즉 그 몸의 작품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세 번째, 우리의 몸은요, 마지막으로 한번 운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네,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심령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셨으면 성전입니다. 이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또한 우리의 모임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말 함부로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죠. 행동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죠. 교회에서 스마트폰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애쓰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처럼 교회 밖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유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산 걸작품이라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몸이 범하는 죄를 피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부로 이전에 범했던 죄들을 똑같이 범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몸을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씻고 나서 먼지 구덩이에 뒹구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안을 대청소하고 나서 막 어지럽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는 목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요. 대청소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이전에 행하던 것들을 똑같이 행한다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자신감이 충만하여서 전도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디에서 전도를 하기를 원했냐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자분들이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기를 시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는 이 사람이 그만 창기들을 관리하는 포주가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의 경우가 성경에 나오는데 요셉입니다. 요셉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주인이 은밀히 유혹할 때도 요셉은 그것을 이기게 되는데 어떻게 이기냐면 안주인과 함께 있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가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음행의 죄는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성전이다.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걸작품이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데 그렇게 함부로 내 몸을 낭비하고 엉뚱한 곳에 사용하랴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며칠 전에 교회를 이렇게 걸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몇 번 나왔던 학생 하나가 중학생이에요. 여학생이에요. 남학생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저와 반대편에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손을 잡는 정도가 왜 농도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있고 그냥 좀 이렇게 잡는 게 있고 아주 진하게 잡는 거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아주 진하게 잡고 있어요, 손을. 제 마음이 어떠냐면 그 친구는 이제 저희 얼굴을 피하는 거죠. 이제 저도 이제 못 본 척하고 이렇게 아는 척하면 이제 나 뜨거울까봐 이제 지나가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친구가 더 나쁜 짓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 친구가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딸 같은 마음, 제 딸보다 나이가 어리니까요. 정말 딸 같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 동네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 집을 제가 이렇게 지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을 지나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저 어머니, 아버지는 저 딸이 저러고 지금 손잡고 진하게 손잡고 가는 거 알려나.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알려나. 알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드니까 마음이요. 참, 괴롭더라고요, 제가. 행여나 우리 딸이 어디 가서 그러지 않을까. 우리는 어떤 걱정도 되고, 별의별 생각들이 많이 들면서 기도가 막 흘러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음행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피하는 것밖에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거룩한 몸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람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하는 것으로만 되지 않은 줄로 압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당연하게 되는 것이겠죠. 어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스승은요, 보톨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스승에게서 미켈란젤로가 많은 연습을 했다고 해요.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던 해, 각 중학생 1학년 정도 되는 나이 쪽으로 하면, 그렇게 어린 나이에 스승을 찾아갔다고 해요. 스승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미켈란젤로의 놀라운 재능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스승이 이 제자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대요.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물었습니다. 이에 스승이, 제가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습니다. 스승이 묻습니다. 위대한 조각가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위대한 조각가가 되는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 재능과 기술이 더 갈고 닦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 그러면 너 기술만으로는 내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너의 기술을, 그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지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요, 2 장소를 방문을 했다고 해요. 첫 번째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술집이었대요. 그 술집 입구에 보니까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한다면 벌거벗은 조각상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곳에 찾아갔는데, 어디를 찾아갔냐면 성전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성전 입구에도 아름다운 조각상, 성모 마리아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조각상을 이 스승이 제자에게 똑같이 보여주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너는 성전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졌고, 하나는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쓰여졌다. 너는 너의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느냐? 오늘 선택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그날 선택을 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 재능을 쓰기를 오늘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 미켈란젤로의 이 선택이 바로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인생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쾌락을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나의 몸, 하나님 만드신 이 걸작품, 나의 인생 엉뚱한 데 낭비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쓰는,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들을 또한 만들어내는 일들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들은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영의 예배를 마치면 이제 몸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까요?